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쳐요? 치는 확실하게 칩시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 우리 찬양대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주인이 돌아올 때 계산하게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을 더 남겨오자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우리 말씀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맡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겨오자 주인도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남긴 것이 없이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24절 25절 같이 옵니다. 24, 25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힘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렇게 하자 주인은 그를 꾸짖었어요. 꾸짖는 내용 우리 같이 보죠. 26절 27 같이 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 1달란트 받은 자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하면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예요. 여기서 문제 하나 낼게요.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누가 주인공일까요? 주관식은 어려워요. 객관식 냅니다. 1. 5달란트 받은 자. 2. 2달란트 받은 자. 3. 1달란트 받은 자. 네. 1달란트 받은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1달란트 받은 자 내용이 나오거든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중간에 죽지 않아요. 끝까지 살아남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를 3가지로 판단합니다. 3가지로. 첫째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주인의 판단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악합니까? 뭐 도둑질이 했습니까? 누구를 죽였습니까? 뭐 윤리적으로 큰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은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악에 대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어요.
흔히 우리는 악하다라고 말하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은 악하다는 개념을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관계가 잘못된 것은 악한 거예요. 관계가 잘 된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 문제 나갑니다. 성경 속에서 선하다는 개념이 맨 먼저 나온 곳이 어디일까요? 선하다.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하루 창조하고 마지막 평가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엿새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래서 좋았더라 이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조화로운 것을 선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반대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 하나님께 좋지 않게 봤다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 창세기 2장 18절 같이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아담이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이루고 조화를 이룰 사람이 없는 것, 이걸 좋지 않게 봤어요. 이건 악한 것이에요. 윤리적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건 악이에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로막힌 것, 깨진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진정한 문제가 바로 주인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는 주인에 대한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주인의 판단은 게으르다는 것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 게으르다는 것은 그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돈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일을 맡았으면서도 게을러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그냥 묵혀둡니다. 예배도 안 드립니다. 기도도 잘 안 합니다. 봉사도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게으르다. 게으름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주인의 판단은 무익하다 하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무익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게으르다는 것은 삶의 과정을 말하죠. 삶 속에 그 태도가 늘 게을러요. 그런데 무익하다는 것은 삶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판단이에요. 총론적으로 너는 무익했다, 유익했다 판단하는 것이죠. 무익하다는 것은 주인에게 아무 득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주인의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정말로 유익한가 무익한가라는 기준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볼 때 너는 참 나에게 유익했다.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평가할 때 너는 참 무익했다. 그럼 큰일이잖아요. 너는 참 유익한 주의 종이었다.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무익한 인생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무엇을 남겼냐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아요. 남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대단히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인을 아주 도둑놈이나 강도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은 그냥 단순히 난 결론이 아니라 그 마지막 24절 하반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요. 그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한 달 받은 사람 주인을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 거 아니라 내가 만나보고 체험해보고 관계해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킴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 하나님이셔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뒤틀린 하나님관, 뒤틀린 신관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는 지금 하나님을 폭군이나 아주 불공평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굳은 분이에요. 공평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느냐? 불평해요.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는데 자신은 한 달란트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왜 주인은 나를 차별하느냐? 똑같이 5달란트를 주고 열심히 일하라고 했으면 나도 다 잘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주인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주인의 판단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기준으로 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서 너는 1달란트 받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그 평가에서 하나님께 주신 1달란트를 아무리 생각해도 왜 자신은 주인에게 1달란트 인식되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결국 그 주인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 재능이 1달란트밖에 안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상처가 그냥 그 한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누리고 잘 살고 공부도 마음껏 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취업도 잘하는데, 나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공부도 못 해보고 열심히 일한 대로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처음부터 흙수저와 같은 1달란트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쉽게도 잘 풀고 잘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고 불공평한지 하소연하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나에게 5달란트를 주어 봤습니까? 나를 1달란트 인생으로 취급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정적인 실수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는 눈으로 인생을 본 그 마음은 병들게 돼요. 그는 다섯보다 둘이 작고 둘보다 하나가 작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신은 너무 초라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이것이 이 사람의 진짜 문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하거나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겨왔을 때 칭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상급을 내려요. 또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똑같아요.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다른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5이나 2이나 하나 받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많다, 더 적다,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교의식은 병든 인간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비교하여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지심을 알게 돼요. 마귀는 늘 비교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불평하게 하거든요. 사단은 사람들로 비교하게 합니다. 맨 먼저 창세기부터 그래요. 잘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만 죄를 짓고 말아요. 죄를 지은 인간의 마음속에 이 비교의식이 병든 마음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이 비교의식 때문에 동생을 죽였어요. 아니,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면서 내가 드리는 제사는 왜 안 받는 거야? 이 비교의식이 점점 커지면서 가인이 견딜 수 없는 그 어느 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의 실패도 이 비교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와서 막 사람들이 환영한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솔직히 환호를 해요. 이 소리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을 더 높여나 보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기는 천천만 돌리다니 다윗을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는데 온 삶을 바쳐요. 그 비교의식 속에서 악한 영이 침투한 것. 물론 비교한 것 자체는 큰 악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될 때 악한 영, 사탄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그때부터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힘있게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폐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고 그럴 때 악한 영이 침투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지가 얼마나 사로잡히게 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땅의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요. 비교의식
때문에 많은 교육 문제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한 사람 속에 있는 재능을 잘 발견하고 그걸 잘 발전시켜서 가장 보람 있는 인물로 훌륭하게 잘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경쟁을 시킵니다. 비교합니다. 우리가 비교의식을 이기고 참된 은혜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해야 돼요. 각각 재능도 주신 달란트 그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5달을 받았든 1달을 받았든 똑같다는 거예요. 1달러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수고해서 1달러 남기면 똑같이 칭찬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1달 받은 자가 열심히 일했는데 마이너스 적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위로해 주시고 칭찬할 거예요. 아, 네가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혼자 이렇게 됐구나. 수고 많이 했다.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설날 명절이잖아요. 이제 설날 되면은 여러분들 또 식구들 모이죠. 형제들이 모입니다. 이웃들과 만나게 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돈 많이 벌었대, 누구 성공했대, 누구 자식은 잘 됐대. 비교하면서 내가 감사하면 참 좋은데 비교할 때는 절대 감사가 별로 안 나와요. 아, 누구는 저렇게 잘 돼, 나는 뭐야?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단이 그냥 침투 들어오는 거예요. 더 많은 것, 더 큰 집, 더 큰 차를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는 분이에요. 사실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았느냐,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한가, 믿음을 얼마나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 이걸 물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죠. 얼마나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느냐.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들을 묻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도 마치 돈만 가지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처럼 가르치냐.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비교하면서 더 큰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5이나 2이나 하나라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인생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느라고 인생 정렬 다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공평함을 체험하려면 예수님 만나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발견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일 살리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까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지. 비교하면서 없는 거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제대로 예수님 만나면은 5, 2, 1 이 숫자가 별 의미가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비교의식도 경쟁의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하셔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린 자들이에요. 이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까지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째째하게 세상 돈 좀 더 있다, 권력이 좀 더 있다, 지식이 많다 이것 때문에 기가 죽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주님 앞에 계산할 때에 이런 칭찬받고 이런 상금 드리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평가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귀한 직분 사명 달란트를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그 사명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의도대로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걸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평가, 이런 상급,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